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본문은 31절 32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죄를 범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회방죄를 범한 바리새인들을 나무와 실과의 비유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셨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비난함으로써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회방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32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 회방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맹렬한 불의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면 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이고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결국 성령 회방죄로서 이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결코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오직 맹렬한 불의 심판만 있게 될 뿐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회방죄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죄이고 세 번째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10장 29절은 우리에게 성령 회방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는 첫 번째, 하나님 아들을 밟는 죄입니다. 여기서 밟다라는 말은 모독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그 신적인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비난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모독하고 부정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죄가 명백하게 성령회방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령회방죄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몸소 체휼하셨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 또 새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고 새 언약 안에 속한 자들은 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회방죄는 이러한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대속 사건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데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이 부패하고 또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어도 온전히 믿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심으로써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하여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회방죄는 이러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또 은혜의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바로 은혜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사 베푸신 그 은혜를 믿는 데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회방죄를 범하는 자들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따라서 바로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또 메시아로서의 그 예수님의 사역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는데 이러한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사건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을 회방한 죄를 범한 것은 그들이 근본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악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마귀는 철저히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들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으셨지만 마귀는 철저히 교회를 해치고 또 성도들을 해치는 자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예수를 반대하는 자요, 또 예수의 사역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대적하고 부정하여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자,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실과로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3절은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는데, 첫 번째,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눈멀고 벙어리 된 자가 고침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내어 쫓긴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을 받고 또 사망 권세가 깨어진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는데, 공생의 사역의 3대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분명한 증거요, 또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을 받은 분명한 증거요, 그리고 마귀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이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분명한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셨는데, 이 사역을 통해서, 이 결과물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며 그는 근본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비로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근본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을 따라 행하고
마귀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대적하고 철저하게 반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말한 것처럼 마귀는 철저히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요,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을 대적하는 자들인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악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온통 악한 것뿐이요,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과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것들 뿐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독사는 옛뱀인 곧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근본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멸망의 자식이고 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귀에게 속한 바리새인들은 자기 아비인 그 마귀의 속성을 따라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일삼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들을 철저히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고 또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선한 것뿐입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근본적으로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품고 또 악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류는 그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원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원죄에 속한 인간들은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불의요, 악이요, 거짓말이고 시기와 질투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는 자들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마귀에게 속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로서 그 아비인 마귀의 특성을 따라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가 되었고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바로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은 말하기를 썩어져가는 구습의 유혹을 쫓아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온통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불의와 악과 거짓과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지만 오직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6절, 37절을 통하여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 말로 인하여 신문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로 의롭다함을 얻기도 하지만 또 내 말로 정죄함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옛사람의 그 습관과 성품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며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과 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성령의 지배를 받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본질적인 새로움을 말합니다. 물리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바로 본질적인 새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거나 또는 성령을 회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에베소서 5장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에 마땅히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언행 심사가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성화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